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복되게 잘 섬길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으러 왔을 때 불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여자가 불 피워놓고 있는데 그 모닥불에 가까이 갔더니 그 여자가 계집종이 그러잖아요. 너도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자리를 피해서 또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자기 의지가 앞서서 다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매를 맞으면 매를 맞겠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씩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줬지만 또다시 제자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원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 절망에 갇혀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를 찾아다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옆구리 창자국, 못의 손자국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기록했던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금년에 새해가 시작됐는데 금요일 날 저녁마다 금요일 날 저녁에 1월 달 4번입니다. 4번 동안 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동안 금요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 참여해서 적어도 항정직 일꾼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모여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만큼은 안 돼도 반절 이상 모여서 한 달 동안, 한 달이라니까 이상한데 4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1월 달에 잘 하시면 제가 금요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은 새벽을 쉬고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회에는 이런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되지만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변화될 수 있고, 기도해야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예배만 드려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해가고 나오시는 분들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째째한 인생이 아니고 비겁한 인생이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다면은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들어봐라! 낮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정과 여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니까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평상시에는 들어가면서 안진뱅이가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는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면서 나를 보라고 하고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 안진뱅이로 일으키는 놀라우신 기적의 총로가 되었고 또 관원들이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감옥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매로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 나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오늘 말씀대로 구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한두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 첫 선물,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풍성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근데 8장에 가면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초청받아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는 유대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말씀을 전해줄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백부장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만큼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배불러서 교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로마인데,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백부장 고넬료처럼 오히려 유대인들을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좋은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 비싼 것, 좋은 것 사다 놔도 가스가 연결되어 있어도 따닥 하면서 불이 붙어야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금년에 2026년도에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이 불을 붙여주셔야, 성령의 열정, 이 열정이 붙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불같은 성령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에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잘못 살아온 것, 서로 미워하면서 산 것, 교만하게 산 것, 다투며 싸우며 산 것, 또 남의 것을 그렇게 훔치는 사람은 없지만 아주 악하게 살아온 것, 이웃들을 악하게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악들,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불이 임해야 돼. 불은 소득하잖아요. 소득.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불순물이 제거돼요. 이런 옛날의 못된 습관들, 제 본성,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이제 아직도 담배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내가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어도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결심으로는 안 되네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다가 담배 피워놓으면 되겠어요? 술 같은 거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넘어가요. 술은 안 넘어가고 담배는 손이 안 가요. 그전에는 내가 한번 끊어보려고 했을 때는 담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끊었다가도 또
담배 다 버렸다가도 또 피울 수밖에 없는데, 담배 끊는 사람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생각이 사라졌다 이거요. 그래서 끊었다 그러잖아요. 불로써 전부 다, 옛날에는 소독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호롱불 같은 거 딱 넣고 거기에 소독하고, 이렇게 불 속에 소독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 받으면 끊어져. 잘못한 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끊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끊어져요. 새 사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만들어지는 거지.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성령이 딱 임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양 같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곰같이 막 사람들을 핥히고 찢고,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온유한 영이요, 부드러운 영이요, 오래 참는 이런 영이 임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잘 참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작년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기를 소망합니까? 제 습관 따라서 살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한번 그 이미지 사진 좀 보여줘 봐요. 1번. 자, 우리가 그 말 1번 보여줘. 1번. 그렇죠. 1번. 거기 맞아요. 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보면 쟁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빼끌빼끌 가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간 해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으로만 향해서 전진했어요. 앞을 바라봐야 똑바로 십자가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다음 장면. 자, 저기 보면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다가 물건 가지러 가면 안 되잖아요. 저것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충격적이에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저건요, 롯의 처를 말씀해요.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은 멸한다, 불로서 멸한다, 유황불로서 멸한다. 그러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사이들을 만나가지고 저 딸과 함께 약혼한 사이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단다. 이 살려면 떠나야 된다. 이러니까 살리면 떠나야 된다 하니까 사이들이 장인을 보고, 장인어른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한데 뭔 불러서 심판한다는, 농담으로 여기습니다. 농담으로. 그리고 경고하잖아요. 롯이 뒤돌아보지 말라.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앞만 바라고 가라. 그랬는데 불이 쏟아지니까 집안이 다 타는 소리가 나고 막 하니까 롯의 처가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뒤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되었잖아요. 지난해 세례받고 예수 믿으려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고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잘 살아왔던 지난날도 다 덮어두고 못 살아왔던 지난날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불은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잘라내는, 태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열정이 타올라요. 열정이 타올라요. 열정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것도 열정,
기도하는 것도 열정,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열정, 청소하는 것도 열정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땅을 들이고 교회가 확장되고 선교지에도 선교사들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사랑에 불붙은 사람들, 새벽에 이 추운 날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열정이 불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동차도 불이 붙어야 달려가고 열차도 불이 붙어야, 비행기도 불이 붙어야 달려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후배 디모데에게 기도하잖아요. 내 속에 은사,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가 불릴 듯이 일으켜지기를 원한다. 그 불릴 듯이는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안수받겠어요. 임직자를 또 마찬가지죠. 임직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 열정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는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감리주거의 창시자인데 나에게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는 영국만 아니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말 살려내겠다 나가면서 불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의 장대행교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장대행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평양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에 성령이 확장되어 나가고 산불이 번져가잖아요. 성령도 번져가요.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80대, 90대 이제 75세 막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은혜 받아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여심의 불, 충성의 불. 야, 오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이고, 아멘 다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요. 아멘 좀. 자,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 열심의 불, 충성의 불,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왜 들었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자녀에게 불 붙여줘야죠. 손자에게 불 붙여야 되죠. 아이, 손자 안고 까꿍까꿍만 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찾아왔다고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올 때마다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전부 다 안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지혜와 총명, 명철의 이 영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손자에게 명철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기도 안 대로 화살, 늘 말씀하고 화살 쏘잖아요. 화살. 부모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기도를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가요. 우리 자녀 하여튼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지금은 청소년기, 대학생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쏘세요. 방향을 쏘세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오면 제 자녀가 안 되면 안 되죠. 우리 신락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제가 늘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애국에 가는 자녀들도,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흩어져 사는 자녀선들도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하시는 일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올려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그래요. 전도하려면 이제 저 같은 사명자는 못 살아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땅에 소망을 놓고 하늘 아래 소망이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 전하라 죽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이래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죠. 한 가지 목표가 하나님 내가 전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요셉 같은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으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0여 명의 자녀들을 다 막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살려내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열정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하여튼 찬양도 열정, 뜨거움, 기도도 열정, 전도도 열정.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지난해 청도군 복음화 대성에 오신 김종일 목사님이 있더라고. 서울 대형교회인가 이 피켓 전도를 해요. 그 교회는 이제 피켓에다가 오직 예수 요 강대상 넓이만한 오직 예수의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여기에 오직 예수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늘 계속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야 이번에 보니까 완전 막 빵모자 이 모자 쓰고 완전 얼굴을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나가서 길거리에서 365일 동안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전도되는.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날씨를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성령의 불이 있어야죠. 하여튼 불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지역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가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빛은 이제 불은 밝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어둠 속에 있어요. 저 그림 나오나?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 저기 봐봐요. 불이 임했죠.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은 막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불잖아요. 불 같은 성령. 예, 됐어요. 저건요. 야, 요즘 시대가 AI 시대라고. AI 시대. 지금요 얼마나 이제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말씀 잘 모르면 몇 장 몇 절 딱 쳐가지고 설명 좀 해줘라. 아니면 주석해줘라. 그러면 다 설명해줘. 그리고 기본적인 틀, 설교의 틀을 좀 만들어줘라. 그 설교의 틀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요. 이거 약 좀 설명해줘라. 설명 다 해줘. 아니 피검사 나왔잖아요. 피검사 막 그거 의사들이나 아는 거 간호원이나 아는 피검사 그 막 이상한 글자 써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딱 AI한테 물어보니까 싹 다 가르쳐줘. 싹 다 가르쳐줘. 이건 뭐고. 야, 그래서 야 의사보다도 더 똑똑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얼마나 상담을 잘하는지 요즘이에요. 저 AI한테 아주 깜빡 거기에 시간 많이 보내면서 그와 심지어 많은 대화 보이지 않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스마트폰이 번져가는 속도보다도 AI가 번져가는 속도가 훨씬 더 지금 많다고 그래요. 지금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불 밝히면서 살려면 성령의 불,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불 같은 성령인데 바람 같은 성령인데 바람도 마찬가지요. 바람이 슉 불고 나면 야 공기가 깨끗해져요. 아주 맑아져요. 저 몽골 땅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바람 그게 막 봄날에 막 불어오니까 봄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끼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싹 날아가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런 어둠이 다 물러나요. 그래서 정화됩니다. 또 하나님도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잖아요. 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모두 다 충만히 받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족들, 이웃들, 마을 사람들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로 남겼을 때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처럼 마지막 이해 마지막에 가서 모두 칭찬받는 좋은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오니 각 사람 모두에게, 특별히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복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예비된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많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